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첫 번째 책 2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16, 17, 18, 19, 20이네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16절부터 2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스토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우상들 앞에 가이사라는 지방을 지나가면서 그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물을 때에 담대하게 선포하죠. 베드로는 당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였고 음부의 근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고백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 위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기도의 능력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도의 영적 원리,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 기도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한경진 목사님, 미국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신앙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보세요. 그런 위인전 많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얘기 들었지만 결국 그들은요 물론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오직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승리해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참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제 한 2달, 석 달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 흐름이 끊겨지고 쇠약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감이 옵니다. 감이 와요. 지금은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럼 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은 확신이 있거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리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생활 정말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항상 제가 아예 선포하잖아요. 저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아무리 그가 열심히 하고 헌금을 몇백억을 하도 안 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기도는 정말 특별한 사역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위대한 역사들은 모두 기도로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도의 언약. 첫째는요, 기도는 주님이 주신 언약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기도에 대해 네가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내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믿음이 먼저이고 신앙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기도의 대상, 그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그 고백과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칭찬하면서 그래 하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 네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기도죠. 바로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만큼 내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네가 풀고 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기도 하고 풀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리스도인은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고 잠그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방입니다. 그런데 하늘 문을 여는 가장 넓은 방이 바로 이 골방의 기도예요. 이 시국에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이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낮에는 이런 본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근사님들 기도해야 돼요. 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제단에 쌓고 목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요, 우리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 그 언약으로 주신 기도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약속의 무기예요. 언약의 약속의 무기예요. 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흉내 낼 수 있어요. 지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고백해요. 귀신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그게 믿음이 고백이 아니고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요, 그들이 귀신을 모릅니까? 그들이 마귀를 몰라요? 그 귀신 들린 자들 모릅니까? 제자들이 알아요. 근데 자기들은 못해요. 예수님 하신 것들을 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 악,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 주신 약속, 언약의 무기의 무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뭔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적들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과 인격과 모든 게 다르잖아요. 가장 여러분들의 약점을 마귀는 공격해요. 마음의 상처, 열등감, 또 뭐가 있을까? 많죠. 이번 주도 뭐 많은 공격을 당했을 거예요. 섭섭한 거 얼마나 많아요. 한번 마귀가 틈을 타면요 끝이 없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거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럼 또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 회개. 금방금방 말씀으로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된 지혜이고 자녀된 특권이에요. 특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인생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인생을 다 오래 사셨지만 뭐 별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돈 몇백만 원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그 인간 죽일라 말라 했을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 모른다면 아파보세요. 많이 아파보면 아이고 하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아파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요,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더라.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약속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를 잠들게 하면 교회와 가정은 종이 호랑이와 불과하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삶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잠들면 마귀의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 속에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질문이 잘못된, 왜 이런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갑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당연한 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비우고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그나마 기도한다 해도 근성과 타성해져서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시고 간절하고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2배, 3배를 위해 3배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민족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눈물과 통회와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단은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대신에 우리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 평안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단순해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뭐 괜찮은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부모 따라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나 안 하나 한 몇 달 지나 보니까 별거 없더라. 마귀는 계속,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이 코로나 사건 터졌죠. 이제 서서히 이제 보세요.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강조를 할 겁니다. 우리야 뭐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보세요. 조금씩 이제 불씨가 올라오고 있어요.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해요. 기도 대신 기도에 다른 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다른 게 물질이 다른 게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무기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잖아요. 자녀된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요, 중대한 책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기도인데, 그 기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아시죠? 엘리야 갈멜산에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 이르러 올라가 바다 쪽에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말다시피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왕한테 가서 지금 비가 이제는 내릴 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막히지 않도록 빨리 미리 가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가?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 뭐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갈멜산에 여호와께서 불이 임하고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요,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적들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26절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옥중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빌립보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언약으로 보여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중요해요.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또 산기도를 다녀왔습니다. 비가 이제 한 달 한 40일이 넘으니까요 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안 가면 안 돼. 가면 너무 좋아요. 내 영성이 좋고 내 마음도 좋고 내 건강도 좋고 자연을 보는데요 안개가 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나가도록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데요, 그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0일, 왜 40일을 작정하고 왜 40일을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왜? 이제는 습관이 된 습관.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우리가 쉬었어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습관 속에 우리가 잠잠했거든요.
또 그 습관이 또 우리 가운데 패턴이 움직이도록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다 낙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런 기도의 밭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이 동두천과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대통령 백악관에서 기도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큰일, 힘든 일일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관료들이요, 그 대통령 기도실에 들어가면 아무도 노크를 못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가 기도를 끝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나오면은 그들은 다 결제를 받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뭔지, 예배와 기도가 먼저인지, 다른 거 다 해놓고 시간 되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이게 정말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신앙의 태도일까요? 태도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한번 집에 가서 꼭 안 읽어. 옛날에 베스트셀러였죠. 이는 저자가 무명인입니다. 무명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에 대한 간증을 적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많은 아름다운 정말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기도인데요, 어떤 모든 실패, 어떤 모든 좌절의 원인은 기도라는 것이. 그리고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실패했다, 기도하고 뭐 좌절하고 고난이 왔다, 그런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나에게 연단이고 나에게 축복이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큰 복임을 그들은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기도 바르게 구해야 되고요, 기도 하나님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언약, 기도의 능력, 하나님 주신 언약의 능력, 사단을 이기는 약속의 무기,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악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임하는 기도, 이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